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본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 18편을 묵상합니다. 이 시는 50절로 구성이 된 시인데요. 짧은 시는 아닙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이 시가 그대로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아멘. 다윗의 이 기도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한 기도요 노래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맹수들과 싸우며 양떼를 지켰고 골리앗이라는 힘센 장수와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오해해서 죽이려고 할 때는 기름 부은 그 왕을 대적하지 않고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는 인내의 싸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피해 다니는 도중에도 그를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싸움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전투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수많은 전투의 현장을 회고하며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특별히 연약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하 22장의 위치는 다윗이 국내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일을 기록한 21장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다윗은 지난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묵상과 찬양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했던 지난 날들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 창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보통 물이 아니라 불의의 창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에 의한 것인 경우가 분명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기도의 응답을 설명하면서 불의의 창수, 즉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다윗의 손을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다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힘이 센지 파도의 소용돌이가 저를 해변가로 데려다 놓지 않았다면 저의 힘으로는 그 물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몸소 경험해 본 그 물의 힘은 엄청난 것이었는데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힘이 너무나 세서 자신에게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보다 더 힘센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때론 겁을 내죠. 하지만 그 세상의 힘보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들에 둘러싸여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넓은 곳은 불의의 창수가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죠. 물속에서는 너무나 부자연스럽지만 이 넓은 곳은 편하게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거대한 회용돌이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절부터 27절까지의 다윗의 기도를 읽어보면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보호받고 승리하게 된 이유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 때문이라고 고백했었는데요. 다윗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다윗이 지금 누리는 평안과 전쟁에서의 승리, 곧 기도의 응답이 나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23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산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큼 의로운 자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그 의로운 일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는다라는 사실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라는 주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지만 무서운 전쟁터에서 주님의 명령인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은 또 그 순종을 어여삐 여기셔서 상 주시고 기도의 응답까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죄악된 생각 하나 하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 죄악된 모습이 다윗 안에 발견되면 그는 또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날마다 하는 회개와 결단을 날마다 하는 성도였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이야기하는 바는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서 빚어져 가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처럼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만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말은 사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성도를 오해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직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그 사고, 세상적 가치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오해만 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과 같은 기도가 기록된 사무엘하 22장의 바로 앞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순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고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는 동일한 기도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순종의 힘이 등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려운 하루의 삶에서도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그 용기 있는 결단도 나의 등불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신 힘으로 우리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 살게 되고 그 등불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진정한 등불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넘기 힘든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뛰어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